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살아있는 그 말씀, 진실로 살아계신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으며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인도받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 송축하고 그 말씀에 정말 살아계신 것을 알고 말씀에 하나 되어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지식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 한 가지 그렇게 만들어지고 바뀌어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나팔수로 그 말만을 전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디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 요한은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만약 유배된 거 맞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유배가 되었든 어디를 갔든 세상의 육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내가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에도 있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주일날이란 말이 아닙니다. 주의 날 언제냐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날, 성령으로 그의 음성을 듣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의 날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교회는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을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모형으로 있는 것이고 실상은 하나된 자는 매일 주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24시간 365일이 예배입니다. 하나 되어져 있어야 돼요. 매일 그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들어야 들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계속 듣는 겁니다.
읽었을 때 그 음성이 또 들리지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주의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나팔을 얘기를 했는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수아 6장 4절이나 또 출애굽기나 에스겔 33장 3절이나 전부 다가 어떤 내용이냐면 나팔을 불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팔 불다니까 자꾸 이렇게 오늘 양강나팔 또 뿔나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게 없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거 부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양강나팔 뿔나팔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불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양강나팔을 불고 뿔나팔을 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양강나팔을 불 때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뿔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바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나팔은 그냥 소리 내서 음악 소리를 내는 어떤 소리를 내는 그런 기구라기보다는 그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이 전달되면은 음성이 전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로 보여줬어요. 자, 여리고성을 우리 마음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너희 마음에 높아진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견고한 진을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게 무너지려면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은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삐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비로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팔 소리라고 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도 나팔 소리가 납니다. 행진할 때 나팔 소리가 납니다. 멈출 때도 나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또 전쟁이 날 때도 나팔 소리가 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바로 7 나팔 불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은 항상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절기를 날릴 때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절기로 모일 때도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성경에 나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적이 쳐들어온다 하고, 또 전쟁을 이렇게 해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멈춰라, 이게 전부 다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팔은 옛날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이 북소리,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쟁을 예비하고 진군하고 멈추고 후퇴하고 이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지 아니하면은 바로 나팔 소리가 없어요. 그럼 전쟁이 없는 거예요. 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나팔 불지 않아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나팔 불지 않아서 성 안에 있는 자가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찾을 것이고, 내가 나팔 불었어요.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 불고 빨리 전쟁을 예비해라, 피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비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그냥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거의 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리할 때 나팔 붑니다. 그래서 구약에 누가 나팔 부는데 하나님의 음성, 모세가 대신합니다. 선지자가 대신합니다. 오늘날은 바로 이 목회자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또 전도자들이 대신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나팔을 보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나팔이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제대로 안 불어가지고. 응?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을 예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전쟁을 예비하라는 얘기인지 밥 먹으라는 얘기인지 설하는 얘기인지 행군하라는 얘기인지 그걸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책임은 나팔수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예비하라 할 때 그걸 분명하게 전달해야 돼요. 자,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이 하늘에 들리는 나팔 소리가 선명해야 됩니다. 응? 그것을 부는 자가 선명하게 불어야 돼요. 무슨 의도로 부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고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팔을 부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한 그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정으로 불어요. 자기 뜻으로 불어요. 율례와 법도로 불어요. 세상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불어요.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사는 자도 죽고 그 나팔 본 사람도 같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은 자기 소리가 없어요. 오직 그 나팔을 불게 하신 이의 뜻만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부르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간음이고 그런 것이 바로 살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나팔, 하나님의 입이 돼서 나팔을 불어줄 자를 오늘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이 돼서 나팔을 불어주는 신학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누가 말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입이 되어 내 나팔수가 되라는 겁니다. 모세가 나팔수가 됩니다. 응? 다윗도 나팔수가 되고 아브라함도 나팔수가 되고 응? 수많은 선지자가 나팔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팔수예요. 12제자가 나팔수요. 바울이 나팔수입니다. 그 오늘날 그의 음성을 성령으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 나팔수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한 얘기를 채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바로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고 나니까 내 뒤에서 들리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큰 나팔 소리가 큰 음성을 들어요. 여기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나팔 소리 같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그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11절에 이것을 7교회에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7교회에 내가 들은 그대로 거기에 더하거나 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나팔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팔이 지 맘대로 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자기 뜻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똑같이 불어줘야 돼. 부는 이의 뜻대로 불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 그것을 듣고 그대로 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불 수 있느냐. 그가 들은 대로 불려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들을 수 있어야 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뜻대로 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을 수 있어야 불고 두 번째는 들은 그대로 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듣긴 듣는데 지 맘대로 불어도 타락이에요. 그 잘못된 거라고요. 근데 듣지 않는데 그냥 불어요. 이건 더 이상한 겁니다. 듣지 못하고 부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들었는데 자기 맘대로 부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수에 들어가면은 등불이 켜집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본다는 말이 나중에 들어가면 듣는다고 연결이 돼 있어요. 성수에 들어가면은 그 왼쪽에 등이 켜져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 떡은 성소는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는. 밖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성소라고 그럽니다. 이 성소에 등불이 켜져야 되고 거기에서 내 음성이 들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직접 얘기한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음성이 들릴 거야.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거야. 들리면은 그 말씀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땅에 있는 그 양식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불이 꺼져 있어요. 성소가 불이 안 켜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떡은 먹을 수 없어요. 응? 그리고 거기에 떡이 있는데 불이 켜져 있어도 거기 떡이 있는데 만약에 밖에 거 가지고 들어가서 먹으면 죽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응? 근데 오늘날 예배당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떡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터지고 희한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 설교를 서핑을 다닙니다. 인터넷 서핑.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소리, 내 마음에 합당한 소리를 찾아다니고 거기에 합당하면 그걸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지가 지 마음에 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드는 소리,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소리,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렇게 헌금합니다. 응? 그나마 헌금하는 건 다행이에요. 응? 숫제 이제는 구약이 폐지했다고 해서 헌금도 안 합니다. 응? 숫제 이제는 아예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 관심도 없는 자들이 수두룩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것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바울도 듣잖아요. 요한이 지금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나를 만족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그 설교가 아니에요. 요한이 들은 설교입니다. 바울이 들은 설교입니다. 이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말한 것 하늘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듣고 말한 것 하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말한 것 하늘의 얘기. 아버지로부터 내가 들었다. 모세가 듣고 말한 것 하늘의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사람들은 내 기분에 맞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수준에 맞아야 돼요. 자기 수준에 봐야 신학적 수준밖에 더 있겠어요? 율례와 도덕밖에 더 있겠냐고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기분 나쁘게 자꾸 깐다고. 응? 자기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기 싫어 하지 마. 듣기 싫어 듣지 마. 듣는 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양육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근데 오기 싫어. 듣기 싫어. 하기 싫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의식적으로 바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응? 서대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비한 적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너희를 만난 적이 있더냐 이 말. 없어요. 왜? 계속 원망하고 비판하고 지 맘에 안 든다고 계속 짜증내고 그것만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10절에도 성령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요한에게 성령이 음성을 듣게 해서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11절에 있는 7교회에 똑같은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나팔수예요. 그래서 나팔 부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7교회를 깨우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우는 일이에요. 뭐 하는 얘기입니까? 여기 계시록은 특히 뭐 하는 얘기냐면 적군이 쳐들어왔다. 전쟁을 예비해라. 그래서 나팔 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이겨라. 응? 견뎌라. 참아라. 그래서 그 앞에 구절에 있는 예수의 환난이 온다. 환난을 당하는 자 그건 형제여 나라다. 응? 그리고 그 환난이 올 때
참음이 있다. 응? 그 고난을 이기는 자,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환난이 있다. 나팔을 불면서 풀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예비해라. 응? 전쟁, 나팔하는 건 피해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당한다. 겪어야 할 일이다. 어떤 교회? 7교회가 겪어야 할 일이다. 예수의 형제가 겪어야 할 일이다. 나라된 자가 당연히 동참하는 일이다. 참여하는 일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 이 계시록은 뭐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아, 다시 말해서 율법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아,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아들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응? 근데 이 진리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리고성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나. 여리고성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예요. 여기에 진리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외치면서 나팔 불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문이 열린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자, 그 진리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안에서 떨림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벽 하나가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성 그 가보면은, 저는 간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찾아봤죠. 큰 소리가 올 때 굉장히 높았어요. 그 높이가. 높은데 뭐 12m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한쪽 벽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다리처럼 돼서 거리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한 군데가 뚫리니까 그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리고성으로 진을 치고 있던 내 나라가 바로 진리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나팔 불면서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보이는 육체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오는 영적 전쟁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나라가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진리로 공격해서 율법으로 살아가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를 진리의 나라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의 이제 특징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째 나라하고 같은 겁니다. 7이라고 이 같은 거예요. 7 언약이에요. 그리고 7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자가 7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는 그 약속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나옵니다. 약속만 있어요. 자, 근데 바로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나, 다시 말해서 그 7이라고 하는 7 귀신 들린 거예요. 7 언약입니다. 7 약속이에요. 다시 말해서 7으로 완성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7 약속이 율법에 의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 약속이 그냥 말 그대로 육체의 예법이 돼버렸어요.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 언약을 가지고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7 귀신은 그냥 7 언약으로 살아가고 있는, 언약은 있는데 이루어진 적이 없는 상태. 근데 그 상태가 그분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왔을 때 7 언약이 밖에 있던 언약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7개가 나가서 7으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7이 하나님의 7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으로 그것을 율법으로 채워져 있는 것. 언약은 알고 있는데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곱 귀신으로 표현해서 그냥 일곱 귀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곱 언약을, 모든 인생은 일곱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몸 밖에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일곱 언약 그 소리는 들었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그러나 그것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돼서 내 안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귀신들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 없는 귀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소리만 알고 있지. 근데 그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곱으로 채워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곱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면 일곱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거기에 비유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오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곱 언약이 우리 안에서 바로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이제 말하다 끝냈는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올 때 일어나 안식 후 첫날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제3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제3일입니다. 완성된 날이래요. 이 3일은 완성된 날입니다. 이틀은 죽음의 날을 얘기를 해요. 그날에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일곱 귀신 들렸던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봤어요. 왜냐하면 일곱이 자기가 살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 그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땅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상태, 율법은 있으나 그것이 몸 밖에 있는 상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를 묘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리고성에도 나와요. 7번 돕니다.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에 있던 것이 쫓겨납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것이 죽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고 천지되는 겁니다.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가 귀신이 나가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리스도가 돼. 그걸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가 주인이에요. 땅으로 사는 게 주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다시 구약의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면 가나안 7 족속을 얘기를 해요. 여기는 그 7 족속이 똑같이 세상 것으로 살아갑니다. 거기 똑같아요. 간음하는 게 다 나와요. 거기도. 간음하는 족속, 도둑질하는 족속, 살인하는 거 다 있어요. 거기도. 자, 이 족속들이 7 족속이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죽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 모양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어떻게 쫓겨나가고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쫓겨나가요. 절대로 안 나가요. 이거. 그래서 귀신 함부로 쫓으면 안 돼요. 쫓아내도 다시 들어오고 형편이 더 안 좋아집니다. 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귀신이라 반드시 하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야 이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7 족속, 7 귀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이게 나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7 족속이에요. 내가 7 귀신이라고요. 마리아가 7 귀신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걸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가 도는 게 어떻게 돼요? 7 족속이 죽고 쫓겨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7 귀신이에요. 7 귀신 들린 자 이렇게 그 사람이에요.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전혀 없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 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니까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정상이 아니라 들리는 게 정상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7 귀신, 7 족속이 자꾸 성경 속에 있는 무슨 족속, 아무리 족속 하면서 그거 외우는 거 좋은데 그렇게 보면은 성경 안 보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또 옛날 이야기 들어다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자가 돼요. 그 족속이 납니다. 7 귀신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마리아 얘기를 할 때 마리아가 막달라라고 그랬잖아요. 막달라는 바로 그 지명이라고 그랬죠. 망대.
망대가 있는 곳, 망루. 막달라고 해요. 망루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 망루 얘기 나오잖아요. 나팔 부는 자 얘기. 망루, 망대에서 저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에?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썸물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 썸물이 어디예요? 마라 썸물이에요. 광야에 들어가서 물 없다고 아우성 쳤던데. 에? 마라 썸물에서 왔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냐면 7 귀신 들린 그 마리아는 썸물로 살아가고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우리를 얘기를 해요. 인류. 썸물로, 다시 말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류예요. 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류입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진리의 언약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응? 육체로 살아가고 정력으로 살아가고 세상시로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썸물은 썸물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바로 이 여자. 그래서 여자가 나와요. 우리예요. 모든 여자들. 시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떤 시가 없냐면 내가 이런 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시라는 게, 내가 시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시가 없이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자는 시를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진리의 시를 받지 못한 것,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한 것,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질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하늘의 씨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고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마리아처럼 똑같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너 7 귀신 들린 거야. 너 가난 7 족속이야. 그 상태야. 네 영혼의 상태가. 응? 네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없이 세상 신호로 살아가고 있는 것. 세상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7 귀신 들린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7의 언약을 여자에게 건네줘요. 그리고 그 7의 언약이 여자에게서 완성될 수 있도록 바로 그에게 하늘의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밖에 있던 7 언약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얘기예요. 이게 들어와야 귀신도 나가고 족속도 죽고 여리고성도 파괴되고 바로 내 안에서 진리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바로 여리고성이야. 네가 7 귀신 들린 자야. 네가 가나안 7 족속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들어갈 때 똑같은 나팔 소리가 들려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바로 여리고성도 나팔 소리가 7 나팔 소리가 같이 부러지는 거예요. 7 나팔 소리가 돼. 진격해 들어올 때 들리는 게 7 나팔의 언약입니다.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갈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7의 언약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건은 어떻게 밖에 있던 7의 언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안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들려야 이제부터는 전쟁이 시작이에요. 그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들려야 우리에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땅으로 살고 있는 자, 귀신으로 살고 있고 가나안 족속으로 우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원래 7 언약을 알지 못하고 몸 밖에 있던 너희들에게 자기 스스로 세운 완성이에요. 7개예요. 내가 이렇게 신이 될 거야. 이렇게 의로워질 거야. 이렇게 거룩해질 거야. 율법을 듣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7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진리가 들어왔을 때 성이 무너지고 곧 내 혼이에요. 내 자아입니다. 가나안이 무너집니다. 내 인격이에요.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육신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내가 점령당하는 거예요. 어떤 땅이 점령당하느냐 하면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인데 마리아예요.
내 혼이 점령당해요. 세상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령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하나님 나라 땅이 돼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진리로 점령당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리가 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혹은 영, 또 혹은 말씀, 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줘요. 어디로? 마음에 건네줘요. 전쟁용으로 하면 그게 침공에 들어온 겁니다. 침공에 들어와서 땅으로 가득 차, 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혼이 지금. 내가 성을 짓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점령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육체가 와가지고 하는 행위들이고 진짜는 그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령돼야 됩니다. 점령당하지만 아무 소용 없어요. 점령당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좋을 땐 잘해요. 기분 좋을 때 잘합니다. 은혜 받으면 잘합니다. 한순간은. 몇 개월 안 갑니다. 점령된 적이 없어요. 항상 원상태입니다. 점령된 것은 바뀐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네 안에서 일어나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기에 있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거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거나 내 몸 밖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야기는 내가 겪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겪는 이야기 내가 겪는 이야기고 모세가 겪는 이야기 내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겪는 이야기도 전부 다 내가 겪는 이야기. 나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렇게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 속에 있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옛날 역사 속에 있으면 혹은 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마 제3성전 짓는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고 있는 제3성전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해준 제3성전이 다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을 지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을 지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을 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보이는 성전을 아주 목이 매달려 있어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리 한번 또 가보고 싶고 하겠지. 그럼 거기 못 가는 사람은 천국 가나요 또? 그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 온다니까. 오늘날 또 한국에 온다고 그러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부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절에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들었어요. 언제? 성령에 감동될 때만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날 것이다. 16장 13절에도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거다. 가르칠 거다. 성령으로 듣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읽어서 듣는 게 아니라 읽은 것은 내 안에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읽은 것은 주님이 내게 말씀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해 주신 것을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난 설교 안 읽었는데 다 하나를 안다고. 귀신이 가르쳐 줬던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려야 되는 겁니다. 뭘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팔 소리로 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같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쩌렁쩌렁하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계시록에는 전쟁의 시작부터 알립니다. 전쟁이 시작하는 그 시작, 계시록 16장 보세요. 14절, 15절, 16절까지 읽죠. 뭐. 시작.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나중에 이제 왕들이 모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응?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공중에서 들리는 저 나팔 소리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알 거라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들린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언제 들어요 그거? 그날에 삑삑거리는 그 소리 듣는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지금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14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한이 들은 거는 이 10절에 들은 내용이 이거예요. 응?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로 들었다고요. 이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 이 말이에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 그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에요. 응?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10절이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걸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나팔, 음성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나팔이에요. 전부 다. 11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아니. 계시록 1장 11절. 죄송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 1장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그 나팔 소리 얘기했죠. 분명히. 근데 11절을 보면은 그 나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11절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 10절에 큰 음성들 여기 큰 메가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 들어가면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 음성을 이 보세요.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들었는데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분명히 음성을 듣는데 본다고 그러잖아요. 보는 거 듣는 게 같은 거예요. 보았어요 지금. 요한은 음성을 듣고 본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요.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책에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듣고 본 거예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 나는 악기 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것을 여기에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위대하는 거예요. 위대한 큰 음성이란 위대한 음성이에요. 성경이 위대한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창세기 1장에도 나와요. 이게 큰 할 때 그 큰 짐승 이렇게 나오는데 1장에 거기에도 보면은 위대한이에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도. 여기는 이제 그 메가스의 헬라어인데 큰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요. 그 음성이 들리면 내가 뭘 봐요. 음성의 내용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뭐가 같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담겨있는 힘,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힘, 나팔 소리에 담겨있는 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봐요. 그것이 나한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를 깨달아서 이렇게 말소리, 어떤 내용을 깨달아서 알고 있는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들어와요. 그 위대한 힘, 위대한 나라, 위대한 능력, 위대한 영광, 위대한 진리 이런 것이 한꺼번에 전부 다 그 음성과 같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교훈, 율법 같은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위대한 진리, 영광의 진리, 생명의 진리 뭐 이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위대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크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유리구성에서 그랬잖아요.
적군이 들어올 때 나팔 불 때 그 안에서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떨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들릴 때 그 음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내가 떨어요. 뭐가 떤다는 얘기예요? 혼이 뜬다 이 말이에요. 혼이 진동하는 겁니다. 혼이 바로 떨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절대적이에요. 그 말씀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모든 세상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율법이라고 하는 영, 육체라고 하는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귀신 아래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 이것들이 다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위대한 힘, 강력한 힘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가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내 혼을 차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이 바로 파괴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다 전부 다 파괴되는 거예요. 어디에 의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거 깨달아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를 바꾸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너를 창조하는 말이에요. 너를 만들어가는 말이에요. 위대한 말이에요. 하늘로 바꾸는 겁니다. 땅을 하늘로 바꾸는 내용이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내용이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나팔 소리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떤 지식으로 압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전쟁 예비하지도 않아요. 그 안에 평안히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이 지금 구절에 있는 내용,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동참하는 자가 저기 돼 있어요. 이것이 반드시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빙빙 돌아가면서 나팔 불고 있는데 소리치고 있는데 그게 안 들린다고요? 이걸 그건 비유로 말해 놓은 것이지만은 그 음성이 들리면은 진이 무너집니다. 내 진이 무너집니다. 내 성벽이 깨집니다. 에? 내 안에 있던 내 스스로 내 자의로 살아가고 있는 자아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응?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내가 지배받아야 돼. 이게 성도예요. 그 음성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해요. 오늘날 목사들도 책임이 많아요. 왜?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 교훈, 그건 선임들이 더 잘 가르쳐요. 가톨릭 가면 잘 가르칩니다. 응?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땅에서 살아가는 도덕과 윤례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내 내리를 때려버려야 돼요. 응?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공격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 위대한 음성, 큰 음성이 내 안에 들리면 그때부터 여기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큰 음성이 성령으로 들리면 눈이 떠져요. 음성이 들리면 눈 어떻게 뜰까? 눈 뜬다 이게 아니라 음성이 들려야 눈이 떠집니다. 그 감은 눈이랑 봉사 있잖아요. 왜? 성경 맹인들 말이 나오죠. 어떻게 눈 열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야 눈이 열려요. 예수님이 가서 본 맹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늘어주는 거예요. 큰 음성이 나면서 그때부터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게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당연히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서 내 입을 통하여 사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듣고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가 보여져요. 그냥 이게 여기에 있는 이것이 유리바다처럼 보여진다고요. 보여져요.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뭐 환상 열어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여져요. 근데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음성, 진리의 음성 이걸 들어도 못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읽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응? 다른 차원으로 보여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 번도 공격된 적이 없어요. 진리가 그 사람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옛날 이야기예요. 성경 옛날 이야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옛날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도 전부 다 옛날 이야기, 착한 이야기, 사람 만드는 이야기, 예? 감정 이야기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응? 여기에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보여지고 말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기에 있는 하늘의 세계가 보이고 하늘의 음성들이 여기서 들려진다고요. 오 이거네? 들려줘요. 알아줘요 그냥. 보여져요. 응? 보여지고 바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들었던 큰 나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보여져 버려요. 그 음성의 내용이 보여져 버려요. 그게 뭔지 바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큰 소리가 들리니까 그 음성의 내용이 깨달아져요.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7교회에 썩여서 보내라고 한 겁니다. 누구? 우리에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응? 하나님의 음성은, 큰 음성은 듣고 보게 돼 있어요. 응? 듣고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보여지고 내 안에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보여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는지 보여진단 말이에요. 들려져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뭔지 보여져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져요.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들이 7교회에 일어나길 바라면서 예수님이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써서 똑같이 보내는 거예요. 큰 음성, 네가 본 큰 음성 들은 거, 그것을 그들도 똑같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에 그들을 바로 동참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바로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9절에 있는 내용처럼 예수는 나 요한은 너의 형제다.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형제입니다. 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에 가 있는 이유가 뭐 유배당했다 뭘 했다 좋아요. 그거 실제 있었던 얘기니까. 근데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날에 내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내가 들었다. 어떤 음성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 유일한 음성, 성령으로 들은 그 음성, 그걸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주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본 것 이렇게 얘기해요. 들었는데 같이 보여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듣기만 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듣는 내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와서 나를 감동하기 전에는 그냥 평면적으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한 얘기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좋아요. 그 감정적으로도 보이고 윤례적으로도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보이고 종교적으로도 보였다고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12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 답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이라 지난번에 마감한 것이 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이게 저 12절 한번 12절부터 그냥 한번 읽어보죠. 뭐 20절까지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나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흰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일어날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내용은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아까 봤죠?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큰 나팔 소리예요. 들었는데 요한이 봐요. 나팔 소리와 함께 내용을 보기 시작해요. 내용을 봤는데 본 것을 책에서 보내요. 본 내용이 12절부터 여러분이 읽었던 20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요한이 본 내용이 뭐냐면 그 마지막이 20절 다시 보세요.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내용을 지금 여기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내용을 이 요한이 10절, 11절에 본 거예요. 11절에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 바로 7 별 여기에 사이로 지나가시는 분이 그 7 별을 잡고 있어요. 교회를 잡고 있어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계시록은 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음성 듣는데 그 음성의 내용을 봤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네가 본 것을 11절에 써서 교회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 9절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 1절에 있는 자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내가 수신자예요. 이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수신자예요. 바로 종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교회에게 보내는, 나에게 쓰신 편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2000년 전 얘기를 해버려. 요한이 나에게 써서, 요한을 통해서 나에게 써서 보내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하고 상관있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먼 옛날 무슨 지구가 멸망하고 우주가 멸망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종들에게 보내는 내용이다. 7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안 믿어요? 전부 다 먼 훗날 뭐가 깨지고 우주가 박살이라고 태양이 없어지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중에 뭐 구름 타고 오시고 하도 그런 거 많이 들어가지고. 분명히 종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1절에. 여기 11절에 7 교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12절부터는 그 7 교회 금촛대 사이로 다니고 있고 그 촛대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7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7으로 완성되는 교회들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계시록을 여러분 강의 들으면서 요한처럼 예수님이 본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걸 읽잖아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소리 들었던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여줘야 돼요.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듣고 봐버렸어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본 게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다음부터. 왜 이게 쓰여지는 것까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 왜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지금 20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 본 그 내용,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 내용을 여기에 오른손에 7 별의 비밀, 내가 본 거 나오잖아요.
12절에 있는 내가 본 거야. 이게 내가 본 건데 이게 뭐냐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 그냥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종들에게 곧 나예요. 목사예요. 목사는 누구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목사. 응? 이거 그냥 그저 옛날 이야기 무슨 전쟁 판타지 만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요한처럼 나도 큰 음성을 듣고 나팔소리 같다는 큰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내용을 내가 보게 해달라고. 내가 보게 해달라고. 요한처럼 좀 보게 해달라고. 누구를 봤어요? 7별 7 초대입니다. 인자 그 사이에 다니는 인자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니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는 인자를 보는 겁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런 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요한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성경이 나에게 보내주신 요한을 통하여 요한이 큰 음성을 듣고 본 그것을 바로 나에게 보내서 이제는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눈으로도 보나이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역사, 요한과 같은 역사 듣기만 하고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들을 뿐만 아니라 보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가 본 것을 기록하여 종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사오니 이것이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이 내용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